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많게는 우리 나이만큼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적게는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오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일 하고 제가 전도 주일에 대한 설교를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제가 원래 말이 빠른 사람인데 빨리 하면 오늘 12시 반까지 제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제의 날에 여러분께서 또 맛있는 만찬도 드셔야 하고 또 교제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짧게 제가 12시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오늘은 여러분이 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한 이 말씀을 제가 4주 과정으로, 오늘과 다음 주에 전해진 말씀을 제가 4주 과정으로 전도 훈련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셨다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도 하고 두렵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확정된 믿음으로 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 진리인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교회를 출입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그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 말씀했냐면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고민되시죠? 뭐라고 말해야지 정답일까?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도록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증거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까?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까?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생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때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생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더럽고 추악한 죄가 용서받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 이것이 바로 영생의 은혜입니다.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참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죄가 없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것이지만 그러나 반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요. 인간이 범죄한 것을 인간이 그 죄의 값을 대신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여인의 몸을 통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신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엄마, 아빠와 관계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셨죠? 죄송합니다. 혹시 박시성을 가지신 분 시조가 누구십니까? 박혁거세. 제가 친구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박시성을 가진 친구하고. 너의 시조는 누구냐? 박혁거세다. 우리 시조는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럼 너는 조류냐? 죄송합니다. 제가 했던 말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아래에서 태어납니까? 단군 신화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쑥과 마늘을 먹고 곰이 사람이 되어서 환웅과 결혼하여서 세상에 사람을 만들었다. 있을 법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젠간 다시 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의 조상은 원숭이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과 가장 친화적이고 가장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동물이 우랑우탄이라고 합니다. 심팬지, 우랑우탄, 원숭이들이 우리와 거의 같은 흡사한, 죽게 되면 그의 뼈들이 우리 인간과 거의 흡사한 유골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인간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그 이유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은 동물을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하지만 인류는 그렇게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변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리이고요. 그러나 진리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우리 모두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출생하였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완성된 인간을 만드시는데 여자의 몸을 통해서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요.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늘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의 13장 5절에서 그는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논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억지로 내가 믿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믿고 싶지 않지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머리를 만지셔서 나도 모르게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선물을 다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설득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참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생하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얻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답은 정해졌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미리 정답을 정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정답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버스표를 예매해서 서울을 가려고 버스표를 예매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선에 서 있어야 됩니까?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1번, 2번에 서울로 가는 버스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33번 해남으로 가는 버스 앞에 서 있으면 그 차를 타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해남으로 갑니다. 다시금은 해남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광주로 왔다가 또 부산 앞에 서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그 길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구원의 길 앞에 서 계신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버스를 타셔야 합니다. 그 구원의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토록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대부분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생활 가운데 지은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용서받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될까?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죄악된 것들은, 우리의 연약한 실수들은 언제나 우리의 뒤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사람을 때리게 생겼습니까? 사람을 보호하게 생겼습니까? 네. 저는 사람을 때려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시골 후배에게 잘 있어? 악수를 건넸는데 그 친구가 한 2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중학교 때 일인데요. 친구 동생이어서 저는 귀여워서 늘 이렇게 툭툭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귀엽다고 이쁘다고. 근데 그 친구는 늘 저에 대한 인식은 때리는 사람으로 기억했던 것 같아요. 악수를 쳐가는데 무서워서 이렇게 몸을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형이 예전 날 많이 때렸잖아 그러더라고요. 나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나는 잊어버렸지만 그는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하게 막 때린 것이 아니라 툭툭 건드린 장난이 그에게는 하나의 충동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도 지워져야 하는데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죄의 문제, 미래의 죄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죄, 지금까지 살아온 죄도 내가 해결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내가 지을 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화의 문제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내 삶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곱상한 것처럼, 교양에 있는 것처럼, 네 권사님, 네. 여러분의 실제 모습은 언제 나타납니까? 위험한 상황에 나타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타납니다. 오늘 교회 오시다가 혹시 교통사고 당하신 분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사고를 주셨군요. 주님 고맙습니다. 이러신 분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타납니다. 조금 과격한 사람은 20원, 돈이 막 생각납니다. 욕설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주님,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군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만하게 다행입니다. 내가 만약에 팔다리 부러지고 몸에 큰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했다면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스러운 사람이죠. 나의 삶에 이렇게 나의 삶의 변화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내 삶에 달라진 것이 없어라고 하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지 못하는,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라고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내 삶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까 염려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그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할 우리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아버지를 속였어요.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실감 있게 아버지 통장에서 1억 원을 빼서 써버렸어요. 여러분 다 1억 원이 이상 있는 분들입니다. 다 능력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써버렸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힘이 든 겁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한순간에 딱 끝내버렸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자녀에게 찾아가서 너 왜 그랬어라고 혼내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찾아와서 여보, 우리 아이 한 번만 봐줍시다. 이번만큼은 그냥 모른 척 지나가십시다. 라는 말에 아버지 말이 녹아져서 아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할 우리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녹이시고 진노의 마음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죄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셨다는 것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죄의 값을 그에게 물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잘못을 했지만 그 대신 죄값을, 잘못한 것에 대한 값어치를 자녀인 우리에게 짊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짊어지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제 책임을 묻지도 않고 그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지은 잘못을 묻지 않으신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은 묻습니다. 다시 한번 물으니까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있습니다. 잘못을 시인했고 인정했고 다시는 그 잘못을 짓지 않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과거를 들춰내면 그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대요.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신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나와 그걸 의지하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이 간과하심으로, 기억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한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그의 잘못을 기억지도 않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그 시대를 지배하는 당시 시대 속에서 그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가 원하는 세금만 받아서 드렸다면, 로마가 수고한 값에, 내 수고한 노력의 값을 지불했다면 그나마 조금 그는 덜 사람들에게 그런 미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리들의 대부분이 그때 한몫 챙기기 위해서 로마에 바쳐질 세금 플러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대한 세금을 걷어들여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는 싫은 자가 되는 겁니다. 부당하게 거짓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부당한 재물을 챙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는 불편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남의 시선, 체면, 자존심을 구기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왜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에 뭔가 채우지 못하는 허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급함, 목마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남을 속여가면서 부당한 이익을 챙겨보니까 많은 물질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내 삶에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 누구도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를 향해 관심을 갖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야, 이 나쁜 놈아,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왜 내가 살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그렇게 부당한 이익을 챙겼어? 라고 그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수많은 사람은 그를 부정하다 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집에 찾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바 은혜가 크니까, 그의 공허함이, 그의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가 몇 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부도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삭개오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의 재산을 아마 가난한 자들이 다 나눠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부당하게 챙긴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고? 4배로. 내가 1배로 받았는데 몇 배로 갚아야 돼요? 4배로 갚아야 돼요. 평생 벌었던 돈을 다 아마 갚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충만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질이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생명에, 삶의 의미를 주는 것임을 알았기에 그는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편 강도이지요. 이 강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로마의 형벌 중에 가장 흉악한 범죄를 지은 자, 흉악한 죄인 중에 죄인, 범죄자 중에 범죄자가 십자가의 형벌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의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질 때 양팔에 못을 박잖아요. 손바닥인지 팔 손목인지 모르겠지만 박습니다. 그러면 밑에 발 밑에는 발판을 만들어 놨어요. 로마 형벌을 짓는 십자가에는. 그러면 서 있다가 몸이 처지잖아요. 처져 이렇게요. 다시 치켜 올릴 때 그 고통이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쉽게 죽이지 않고 처지면 일어서고 처지면 일어서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하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한 좌편 강도가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아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편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42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말씀 속에 우편 강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을 때에 나 또한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내실 수 있는 그런 구원자이심을 믿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 고백 속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4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리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여러분의 믿음의 주로 고백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구원받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구원의 확실한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늠하여 불편한 일을 행하였지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여서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바닥에 앉아서 뭔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땅에 그릇을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죄 있는 그들은 나이든 어른부터 나이 젊은 사람 손으로 그 자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럼 다시는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예수님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권고하시면서 그를 돌려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 마땅할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셔서 아버지, 지금 살아가는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그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대신 십자가 못 박히잖아요. 내가 대신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잖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 담당해 주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지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에 얽매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죄인된 삶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는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44장 22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아무리 낮에 있는 하늘이 먹구름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먹구름은 언젠가는 개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새벽 안개가 짙게 켜서 출근을 어렵게 만들고 앞으로 나가는 나의 삶에 장애를 준다 할지라도 그 구름은, 그 안개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없게 해 주신다고, 우리의 삶에서 죄를 지었지만 빽빽한 구름과 같은 죄가 있지만 온 세상을 가득 메운 안개와 같은 죄가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용서해 주신다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십자가 앞으로,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넓고 크신 우리의 모든 더럽고 착한 죄로 인하여서 쪼잔하게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탕자입니다. 탕자가 하루아침에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절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 허비했습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더라면 그는 허비했지만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굶주리면서 그곳에 지체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들이 자기 재산 절반을 가지고 집을 나간 즉시 자기 문 앞에 나가서 언덕 위로 올라가서 저 멀리 내다보이는 아들이 돌아오는 길 앞에 서서 언제 돌아올꼬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만 오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님은 그 넓은 품으로 그 넓은 사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셨습니다. 탕자가 그 마음을 헤렸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더라면 그는 즉시 돌이켰을 겁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부끄럽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성을 속성을 알았더라면 그 마음의 품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돈을 왜 허비하였느냐, 어디다 썼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자. 그리고 그를 환영했습니다. 맞이해 주었습니다. 다시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넓은 품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의 짐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죄를 짓지 마시기 바라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로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겁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하나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창녀라고 했던 창기라고 했던 그 아내 고멜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데리고 오면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 그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셨죠. 여러분,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심을 지키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받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로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김으로 하나님께 바람을 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죄를, 그들의 잘못을 기억지도 않으시고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나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70년의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죄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